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난 한 주 사실 때 은혜가 강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죄가 강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은연중에 은혜가 더 강하다기보다는 죄가 더 강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미움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욕망에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거 가지고 회개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회개의 능력보다 죄의 능력이 여전히 더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죄가 강하죠. 죄가 강하긴 강합니다. 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강하니까. 죄가 나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무 강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골목길에서 아이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보면은 유치한 싸움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세, 발실해봐, 내가 힘이 더 세지. 그러면은 지면은 속상해가지고 우리 형이 너보다 더 세거든. 우리 형 태권도 파란띠야. 겨우 파란띠. 우리 삼촌은 태권도 검은띠야. 우리 삼촌이 싸우면 우리 삼촌이 이기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원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소원되는 분이 계시죠. 아빠를 내세웁니다. 우리 아빠는 장롱도 번쩍번쩍 들어. 못 고치는 거 없어. 막 새도 막 구려. 막 우리 아빠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세다면서 다들 자기 아빠가 제일 세다면서 그렇게 말싸움을 합니다. 저는 센 아빠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조그만한 꼬마 아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 자기보다 강한, 그리고 내 앞에 친구보다 강한 아빠를 내세웁니다. 내가 죄보다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 강합니다. 죄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때 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회개를 하니까 맨날 패배감에 눌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더 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강해.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믿고 회개하니까 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죄를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죄 지어도 은혜로 덮어주신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지어도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죄 지어도 은혜로 덮어주시죠. 하지만 그 말 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짓는 일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죄에 대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구원 왜 받았습니까? 20절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씀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5장을 봤는데요. 6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네, 아멘.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럴 수 없다고. 은혜는 죄인을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서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주는 사탕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달콤한 사탕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통치자를 바꾸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지배자를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 앞에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공격으로서 은혜를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막 퍼붓는 거예요. 죄를 무력화시킬 때 달콤한 사탕을 던지겠어요? 괜찮아, 이거 물면 좀 안 아플걸? 아니에요.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죠. 막강한 공격을 퍼붓겠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죄의 지배권을 박탈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졌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지배권이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왜? 은혜가 이겼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을 때 죄의 권세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죄의 권세는 그때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문에서 밖으로 나오실 때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가 그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그의 모든 죄를 이겼습니다. 은혜가 나의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의 최종 결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말이 바뀌지 않아요. 이제까지 진군한 모든 육군과 이제까지 편성되었던 모든 해군과 이제까지 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의원들 그리고 통치했던 모든 왕들을 합해 놓아도 이 고독했던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게 이 지상에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 분은 없습니다. 모든 육군, 모든 해군, 모든 왕을 다 합쳐놔도 예수만큼 능력을 베푼 분, 영향력을 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삶에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앞서 보았던 21절 말씀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데 의를 통하여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기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철저하게 대신 다 갚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지셨을 때 동시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치르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야, 이거 진짜 기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어떤 법정에서 필요한 용어냐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선언을 받고 유죄 선언을 받고 그 끔찍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와, 기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두려운 법정에서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아래서 나의 어떤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내 어떤 죄를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이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없앴어요 라고 어떤 죄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선함으로도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너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칭의의 선언은 너무나 강력한 선언입니다. 모든 유죄 선언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이 나를 향하여서 악한 자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그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언,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선언해 주셨다고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고 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량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죄책감을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칭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런데 이 칭의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 정도로 가벼운 말과 태도로 칭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의롭다 여겨주시면 다야?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다야? 라고 말해요.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유죄 선언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칭의의 은혜를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온 세상에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기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거저가 아니라 나는 거저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속량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칭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칭의의 은혜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똑같습니다. 이어집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내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긴 하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못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믿으세요. 은혜의 일부분만 믿지 마시고요. 은혜의 그 충만한 것을 믿으세요. 전부 다를 믿으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믿으세요. 약하게 믿지 마시고 충분하게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는 사람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께서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승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은혜입니다. 정우야, 네 이름을 아셔. 연수야, 네 이름을 아신다고. 교구야, 네 이름 아신다. 네 이름 지금도 부르니까 눈을 떠라. 더 힘차게 떠라. 힘을 내라. 그렇지. 내 이름을 아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고. 다이나, 네 이름을 아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를 모를 것 같은데, 그 크신 분이 나를 모를 것 같은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그 나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너 이제부터 의로워. 하나님의 선언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분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의로워졌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번에 최근에 말씀 암송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은혜는 여기까지 갑니다. 의롭다 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고 똑같은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더 소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소망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죄의 어떤 죄책감에, 죄의 패배감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5가지 확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승리의 확신이 나와요. 사죄의 확신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죄 용서의 확신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승리의 확신이 먼저 나온다고요.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건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복,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더 원하세요. 더 원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원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따라해봅시다. 강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지배권이 이미 박탈된 상태입니다. 은혜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려 하는 것을 보고서 비웃으시면서 꺼져 이러십시오. 죄가 자꾸 나한테 유혹을 하면 야 꺼져 이러세요.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자에게 자꾸 덤비려고 그래요. 왜 앵겨 자꾸. 담대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꺼져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향하여 꺼지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 습관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습관은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게 더 쉽죠? 죄를 짓는 게 즐겁잖아요. 죄의 그 영향력에, 그 지배력에 이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끊어내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죄의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말, 생각, 세상의 가치관들, 수많은 영상 매체들, 유튜브, SNS를 끊겠다고 매번 양육할 때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잘 안 되는, 그죠? 이 습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SNS를 켤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꺼져. 제발 좀 꺼져라.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꺼져라. 죄를 향해서는 좀 욕해도 돼요. 옛날에 어떤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깜짝 놀라던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죄의 유혹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기도를 하다가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국 욕을 했대요. 꺼져! 이러면서 너무 당황했는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이솝우화에서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풍과 태양이 한 나그네를 두고서 내기를 하죠.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풍이 세찬 바람을 붑니다. 막 세찬 바람. 북풍이니까 얼마나 차겠어요? 막 세찬 바람을 불어서 그 나그네 옷을 벗기로 할 때 나그네가 어떻게 했죠? 어우 추워 하면서 막 더. 그때 이제 내 차례야 하면서 태양이 등장합니다. 태양이 등장하더니 태양이 뜨거운 빛을 확 내려쬐입니다. 그러자 그 겉옷을 여미고 있던 사람이 벗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이 마치 이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배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힘들겠구나, 날 또 어렵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경건의 시간 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태양빛 아래 계속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온 지구가 태양의 그 빛 아래서 그 빛을 받고 그 에너지를 받고 그 지구가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지배 아래, 그 빛 아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 겉옷을 벗듯이 나의 죄의 옷을 벗는 거예요. 벗고 싶어지는 거지. 은혜 아래 자꾸 나를 노출시키다 보면은 그 더러운 죄가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이 더러운 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빛 아래서 내 죄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는 이와 같습니다. 자꾸 죄의 영향력으로 스마트폰 빛 아래 나를 노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잠잘 때 스마트폰 빛을 비추는 거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 건강 강좌 들을 때도 늘 배우잖아요. 태양빛을 받으시라고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태양빛 아래서 뭐 하겠어요? 또 걷겠죠. 무릎이 건강해져요. 허리에 힘이 생겨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한번 비추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태양이 늘 떠 있듯이 제때 주시는 은혜, 때마다 주시는 은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푸십니다. 믿으세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은혜는 늘 나에게 떠오른다. 믿으세요. 오늘 태양 떴잖아요. 내일도 뜰 거죠? 믿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아직 뜨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추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벗겨줍니다. 그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의 생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영생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은혜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겁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의례, 목장 모임 때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 고백이 좀 더 깊어지고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사실 죄 지을 때가 더 필요해요. 그죠? 더 필요하잖아요. 죄 지을 때가. 근데 그때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태양빛이 사라진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 돌아와서 쉴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오늘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의를 통하여서 지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노출될 때 그 죄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유혹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